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의 아들 그데라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바랴와 그데라, 유갈, 바스훌인데 이 네 사람이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고관들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또한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대하는 것이고 거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관으로서의 힘을 사용합니다. 둘째는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어제 살펴본 37장 19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나이까?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일은 없다, 이렇게 외쳤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갔냐고 반문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그 사역 기간 내내 보여준 모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전한 메시지 역시도 똑같았고 그리고 전한 메시지 그대로 바벨론이 북쪽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할 길을 가르쳐주고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귀를 막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눈으로 보고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은 30배 팔아넘깁니다.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네 명의 고관들에 의해서 왕의 감옥들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진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일이 일어났는데 돌아온 것은 웅덩이에 던져진 현실이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먼저 던져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해야 할 그 일은 그 앞서 빠졌던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 웅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가 자신을 웅덩이에 던지라고 허락한 시드기야 왕이나 또 이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이 네 명의 고관들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생각한다면 웅덩이에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나를 그 웅덩이에 던져놓은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가득 차서 기도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싸우는 것은 왕과 고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한 분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 마음에 분함이 가득 차게 되니까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죠. 죄와. 이것을 기억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지 못하도록, 죄가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역시도 요나서 2장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성중에, 바벨론 포위로 인해서 성중에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떡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감옥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까지 떡을 줄 여유가 없잖아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왕궁에서도 떡을 찾는 일이 귀한 일인데 그 감옥 안에 깊은 수렁에 던져져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누가 떡을 주겠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럼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7절부터 기록되어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 왕궁의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시예요, 내시. 왕의 종입니다. 이 왕의 종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고 왕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아닌 구스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의, 이집트 출신의 흑인입니다. 이런 에비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모습은 앞서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깊은 수렁에 던진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깊은 수렁에 던질 때는 이런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던져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끌어올릴 때는, 건져 올릴 때는 밧줄을 몸에 동여 맬 것이요. 그래서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줄을 던진 사람이 힘을 내서 끌어올리는 거죠. 위에 있는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을. 밧줄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저 끌려 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밧줄로 동에 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기 옆구리나 이런 데가 쓸리는 거예요. 밧줄에. 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몸을 두르고 그 바깥에다 밧줄을 메고 그걸 의지해서 끌어올리지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존중입니다. 존중.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던져질 때는 함부로 던져졌어요.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낼 때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왕궁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이 내시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건져내실 때에 낡은 옷을 통해서 그 몸을 보호하고 그 밧줄이 몸을 쓸리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끌어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던져 넣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그와 같은 깊은 수렁에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고, 그 기도했던 일들이 오늘날 이 복음성가로 시편 40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복음성가가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사람 생각할 일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올려 건져주실 때, 던져질 때는 함부로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져주실 때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복음성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 말씀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은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요나서 2장 말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본다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니까 힘이 없어서 깊은 수렁에 빠진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올바르게 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올바른 그 사용의 힘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힘을 가진 왕의 종 에벤멜렉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건져 올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하나님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죄와 싸울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교회가 또한 욕을 먹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의 분함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것은 악한 마귀요 그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죄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연약한 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